자, 오늘은 2부 예배 때 침례식이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네 분의 귀한 성도분들께서 예수님 믿고 그 첫 번째 순종의 표시로 침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직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거든. 신앙 고백은 분명히 있지만 한번 상담하시고 상의하시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셔서 여러분도 조만간 침례를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일종의 영적 릴레이 경주에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톤 들고 이제 하나씩 건네주면서 달리게 하잖아요. 자, 그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함축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잘 알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너희는 가서라고 말할 때 가서 제자를 삼게 되는 이 사람, 이 너희는 누구인가?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러므로 제자가 가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는, 그 바톤을 건네받은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 삼는 제자로 불러주셨다, 이렇게 정의를 해도 무방하겠죠. 우리는 제자 삼는 제자로 예수님께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침례를 받게 되는 즈음에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도 침례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고 계신데,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 12분과 함께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모여서 경건의 예배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때 우리가 스가랴서를 묵상했어요. 매일 성경을 좀 스가랴서를 하는데, 정말 좋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필리핀 땅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모여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선교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스가랴서 3장 8절에 아주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을 짓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동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스가랴서는 요한계시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잘 읽으시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엄청난 도움을 받게 돼요.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시면 스가랴서를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들은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인데 요한계시록에 오게 되면 이들을 두 증인이라고 부르며, 이들은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예컨대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이건 스가랴서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인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들을 두 증인이라고 불러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이 두 증인이 엄청난 핍박을 받거든요. 42달 동안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핍박을 받는 42달 동안, 그것을 날 단위로 환산하면 1260일 동안 이들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임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스가랴서 3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교회는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하고 선언합니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하고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에 헌신된 사람은 여호수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뜻을 모으고 있는 사람들을 스가랴서에서는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표의 사람들. 여기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할 때 예표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드러내고 가리키고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아마 이걸 잘 모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린 시절에 구두약 하면 딱 떠오르는 상표가 있습니다. 구두약 하면 무슨 표예요? 말표. 어떻게 아세요? 저랑 비슷한 세대다, 그렇죠? 칸가루표는 뒤에 나온 거고, 구두약 하면 말표 가장 먼저 떠올리죠. 구두 신고 말처럼 신나게 달리라고 말표, 이거 가지고 구두약으로 구두 닦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곰표 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곰표, 네? 밀가루. 곰표 밀가루. 그럼 해표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해표 하면 딱 식용유, 말표 하면 구두약, 그다음 곰표 하면 밀가루. 이렇게 딱 어떤 표, 어떤 브랜드 하면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 상품이 떠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스가랴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 이들을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불렀는데, 신약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이 예표의 사람들은 문자적으로는 가리키는 사인의 사람들인데,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표 사람들,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말표하면 구두약 떠오르고 해표하면 식용유 떠오르는데, 예수표 하면 무엇이 떠올라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떠올리면 무엇부터 떠올리게 되느냐,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표의 사람들, 예수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자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표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칭은 우리가 지어낸 게 아니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그리스도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르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지어 불렀고, 이걸 C.S. 루이스는 Little Christ라고 표현을 했어요. 세상 속에 있는 작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묘사했습니다. 자, 이들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교회는 점점 하나 되어가는 특징을 가지게 돼요. 이게 예수표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배우고 그것을 지켜 살아가기 때문에, 각자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전체를 모아놓아도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 되어가는 특징, 이것이 예표 혹은 예수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대표적인 특징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 갈 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해보고 이걸 가능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주목해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표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 하나 되어 가는 사람들이다. 자, 해표는 뭐라고요? 해표? 식용유. 말표? 구두약. 그럼 예수표는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하나됨의 교인이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명심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 기간 중에 우리는 판투칸이라고 하는 한 공원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율동했어요. 저 공원에 가가지고 필리핀 사람들 보는데 우리 하나 되어서 율동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박자를 못 맞추는 사람도 꽤 있었고 율동 곁눈질하면서 겨우 흉내내는 분들도 계셨지만 여긴 율동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율동과 박자 제각각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마치고 나서 서로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서 필리핀 땅의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됨에 있는 거예요. 예표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가 되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일 것이에요. 저는 이번 단기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이 일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우리의 몸속에 깊이 새겼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됨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자, 예수님의 제자는 또한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스가랴서의 배경을 잠시 소개해 드리자면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웅장한 성전입니까? 그런데 그 성전이 붕괴됩니다. 남왕국 유다가 성전의 붕괴와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기원전 586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586. 이후로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갔던 거예요. 자,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의 왕, 혹은 우리의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 고레스가 어느 날 미쳤어요. 갑자기 칙령을 반포합니다. 유대인들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거기서 성전 지어라, 이런 명을 내리게 돼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그것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원전 536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6자로 끝나요. 586. 그 다음에 536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50년째 되는 해에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회복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공사가 순탄치 않았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엄청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자그마치 16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선지자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낙심하지 말지니라 하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스가랴서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을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스가랴서 4장 6절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성전 재건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게 되는 것이냐.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전을 지어가는 일에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함께 주님과 동역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낙심하여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6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고 해서 너희는 낙심하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은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내 힘, 내 능력,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 일은 내가 작정하였고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니 너희는 낙심하지 말지니라. 그리하여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16년 동안이나 성전이 재건되고 있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구나. 우리 다시 기운을 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여 다시 일어나 성전 건축에 달려들게 됩니다. 그들은 다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하는 것입니까? 벽돌 하나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하여 다시금 성전이 완공되었으니 그것이 BC 516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성전 완공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 일이 BC 기원전 516년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딱 70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번 단기 선교 여행은 한마디로 예측 불허의 여행이었다,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필리핀을 향해 가는데 저희가 도착할 때쯤 비가 많이 오리라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에 제가 날씨 요정이잖아요. 에레베도 아니나 다를까 선교팀 가는 곳에 날씨가 너무 쨍쨍했어요. 첫날 라사뚜한이라고 하는 빈민가 교회를 저희가 방문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예상했는가 하면 한 30-4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차분히 앉혀놓고 복음도 전하고 풍선 아트도 하고 얼굴에 그림도 그려주고 전도 팔찌도 만들어주는 등등 일들을 우리가 멋지게 계획하고 갔어요. 프로그램이 이런 일들이 진행될 것이다, 이런 반응이 있을 것이다 계획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전혀 예상 밖의 상황을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순식간에 한 150명 가까운 아이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이 모인 아이들은 서로 자리를 차지하겠다, 선물을 받겠다, 밀고 당기고 울고 불고 그야말로 그냥 아비규환이야. 무슨 준비한 거를 정성껏 모아놓고 전달할 그런 여유도 없었습니다. 우리 선교팀 모두가 첫 사역지에 가가지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계획은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선교팀이 당황은 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참 감동을 했는데, 불평하거나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청소년,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불평하거나 얼굴을 찌푸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뭐든지 하려고 달려들었어요. 아이들은 머리에 이가 기어다녀요. 이 보셨어요? 이가 막 기어다녀요, 얼굴. 아이들 몸엔 피부병이, 씻지도 못해가지고 피부병이 막 걸려 있는데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 눈을 가려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아이들이 그냥 제가 보니까 이가 막 3마리가 기어가고 피부병이 걸려서 막 긁고 있고 한데, 선교팀 하나님 눈을 가려주신 것 같아요. 팀원들이 그런 아이들을 안아주고 있더라고요.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로 범벅이 되어서 아이들과 씨름하는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판투칸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우리가 어떤 계획을 했느냐, 한 100명 정도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물 100개 준비하면 되겠다 준비했어요. 갑자기 출국 전 이틀 전에 필리핀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250명이 됐대요. 근데 잠시 후 다음 날 또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포함 300명이래요.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가 숙소에 도착해서, 필리핀 도착해서 선물 300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밤늦게까지 300개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풍선 준비하고 우리가 준비했던 거 가지고 판투칸 초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원래 이 학생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4, 5, 6학년만 참석하기로 해서 300명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왔다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도 집에 안 가고 구경하다가 막 그냥 강당 안으로 뛰어들어온 겁니다. 500명 가까이 모였는데 우리가 준비해 간 것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했어요. 말도 못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건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500명 오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300명만 딱 준비해 갔는데 500명 온 거 우리가 한 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달리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몰려왔죠. 준비된 건 얼마 없죠 하니까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영상 하나 잠깐 짧은 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까지. 난리도 아니었죠. 다만 매 순간 순종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다른 상황을 우리가 선택하거나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 날에는 우리가 그 전날에 방문했던 신학교에 칼로 무장한 강도떼가 들이닥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이 교회가 엘림교회이고, 이 엘림교회 바로 건너편에 신학교가 있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방문하고 이 신학교를 방문한 그 다음 날 무장 강도가 칼을 들고 이 신학교에 쳐들어와가지고 돈을 다 훔쳐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선교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서둘러 우리와 같이 동행을 하다가 서둘러 교회로 달려가면서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강도가 오게 한 건 우리의 선택은 아니잖아요. 다만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계획대로 됩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여러분 인생이 전개가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너무 거기에만 주목해 계지 마시고, 너무 거기 때문에 자책하고 죄책감 같은 거 갖지 말아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상황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 뭐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께 매 순간 순종하는 거예요. 매 순간 여러분이 최선이라고 알고 있는 그 일을 행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 놓고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인데, 제자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 그는 돈 세는 사람 옆에서 속으로 같이 세고 있는 사람, 이거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좋아합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좋아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되짚어 생각해 보니 사실은 속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여러분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이솝 우화에도요, 여우와 신포도라는 이야기 알고 계시죠? 여우가 맛있어 보이는 포도를 따기 위해서 껑충껑충 뛰어올라 보는데 이 포도에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서면서 결국 따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에이, 저 포도는 쉬어서 맛이 없을 거야. 그러면서 길을 떠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가? 예수님 위해 열심히 헌신한 사람들을 왜 손가락질하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못 먹는 감 찔러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예수 믿기 잘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예수 믿기 잘했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천사에게는 안 줬어요. 하나님이 그 구속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얼마나 부러워할 만한 일입니까? 그러니 모세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뭐라 말해요? 이스라엘이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오늘 아침에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집사님, 빨리 세게 해보세요. 집사님은 참 행복한 사람이셨군요. 부러워요. 네, 표정은 왜 그러세요? 그런데요, 이건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스가랴서 8장 21절 말씀 보세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했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요? 나도 가겠노라. 예수 믿는 일은 억지로 하는 일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일은 부러워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예언해 놓았잖아요. 우리 이번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정말 많은 필리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분들이 우리를 한결같이 환대해 주었어요.
한류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가는 곳마다 막 사진 찍어달라, 사인해달라. 내가 뭐라고 사인 엄청 하고 돌아왔네. 막 가는 곳마다 애들이 와가지고 사진 한 장 찍어달라. 그리고 제가 판툭한 초등학교에 방문했을 때는 애들이 자꾸 저한테 와가지고 제 손을 잡고 저는 하이파이브를 해달라고 그러는 줄 알고 국제적인 언어구나 그러고 쳐줬더니 제 손을 딱 잡더니만 제 손을 자기 이마에다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애들 손을 제 이마에다 갖다 댔죠. 나중에 이제 제가 그 필리핀 분께 여쭸더니 이건 어른을 향한 존경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린애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긴 했는데 뭐 가는 곳마다 사진 찍어달라, 사인해달라. 어떤 놈은 저한테 3번을 왔어요. 또 사인해달라. 야 여기 했잖아. 또 왔어. 잠시 후에. 여기 했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 얼굴을 분별을 못하는구나. 똑같은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저한테 3번을 온 거예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환대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이런 환대를 받아보겠습니까? 저희가 사우스베이라는 지역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었어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기도 제목 듣고 그들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 집에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한 노인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곁에서 우리가 부러운 듯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한 청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앞에 V자 하고 있는 애뜨게 생긴 우리 여학생 하나 있죠? 18살이고 이제 대학에 진학할 그런 청년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너무 부러운 듯이 옆에서 저희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선교팀을. 그래서 제가 우리 이 학생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이래부터 비사여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교회와 복음에 대하여 관심이 있느냐? 그랬더니 관심이 있대요. 아까 저 사진에 모자 쓴 분이 진키 목사님이에요. 빈민교회 화재가 났을 때 성도들 영혼들 구한다고 뛰어들었다가 이 기관이 기관지를 다 상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정말 멋진 사역자입니다. 당장에 저 진키 목사님에게 제가 이 학생이 교회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해요. 우리 아까 그 사진 보셨죠? 엘림교회. 저희가 그 얘기했던 다가오는 토요일에 그 엘림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이 선교팀원들처럼 이렇게 더운 날씨에 땀 흘려가며 고생하면서도 이렇게 활짝 웃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땀 이렇게 많이 흘려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네요. 막 줄줄줄 흐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찡그리지 않고 이렇게 밝고 기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어느 누가 해외여행 가서 그곳 사람들로부터 이와 같은 환대와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해외 나가보면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환대해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에 관심이 있지 여러분 환대하고 환영하는 것 보았습니까? 여러분 부러워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 뭔지 아세요? 그건 여러분이 예수 믿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법입니다. 뭐 전도법 이것저것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이 행복하면 그것이 부러워서 네가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하는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겠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 어떤 전도 방법보다 효과적인 탁월한 전도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예요. 전도지. 옆에 앉아있는 전도자 한번 쳐다봐요. 구겨졌어요? 활짝 폈어요? 예수 믿게 하는 얼굴입니까?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슬쩍 보세요. 너무 또라지게 쫄여보지 마시고. 예수 믿게 하는 얼굴입니까? 예수 믿고 싶게 하는 얼굴입니까? 아니면 인상만 팍 화장실에서나 쓰고 있는 그런 얼굴로 딱 앉아 계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고 행복해지세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명 가지실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기뻐하고 예수 믿고 행복한 일에 여러분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행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제자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침례받은 우리는 예표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닮아가며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선택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 순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되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행복을 하나님께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예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여러분이 침례를 받으셨던 순간들 좀 떠올리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